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아멘. 아멘. 시간이 많으면은 말씀도 많이 있고 그러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한 절 정도밖에 말씀을 안 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봉독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게 원액이거든요. 원액, 순수한 원액이 하나님 말씀 자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은혜 받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그러면은 너무나 좋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는 죄. 이 죄 중에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기도를 쉬는 죄예요. 여기서 있는 저도 그것을 이렇게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전에 옛날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주실 때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약해져 있거든요. 그게 그 가장 범하기 쉬운 죄 중에 하나인데, 기도를 쉬는 죄.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전주간의 말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중요한 거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다 함께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기억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직 안 나오죠? 예.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이제는 기억나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돼요.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헛거예요. 그것을 전도서에서 1장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말씀하시는, 그리고 마지막 두 줄이 남았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야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4절 말씀에는 그것을 이제는 말씀을 듣고 경외하고 경청함으로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을 선악간에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전도서가 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는 일이 되는 것이 없고, 그 해봤자 말짱 헛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말짱 헛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데에 임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죠? 왜 그런 일꾼이 되죠? 예,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애국하시는 목사님들께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셔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고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 일꾼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는 봉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1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은 섬기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려면은, 수고를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섬기죠. 내가 몸이 너무나 움직일 수 없도록 약하다, 그러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런 예를 들면 청소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 그 섬길 수가 없어요.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할 수 없고, 기운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기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기도를 쉬는 것인데,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 쉽습니까? 그것도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래요. 그런 것이 중요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그 책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그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가장 쉬운 것이 기도고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다. 저는 이것을 다 이해를 해요.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잘 몰라요. 이제 한 가지만 알죠. 기도가 아주 어렵다는 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힘들 때는 보통 한 3분에서 5분이면 기도가 끝나버려요. 그렇죠? 할 기도가 뭐가 있어요? 그보다 더 간편하기는 하나님 안녕, 나 끝났습니다, 나 잘 있습니다, 아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한다고 하는 초보 수준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끝. 이제 그 정도가 제일 초보의 기도인데, 이제 그 상태에서 조금 이게 잘하게 되면은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하는데, 3분에서 5분 하면은 다 기도 제목이 없어요. 할 것이 없어요. 유럽 같은 데는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전에 말 들어보니까 유럽에는 그저 먹고 살기가 괜찮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더 거기보다 더 잘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와서 그들의 그 삶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너무나 잘 사는 나라예요. 아마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로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외국에서는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기도 드리고 필요한 거 공급만 받고 끝나는 것이 예수 믿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편해지면은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데 기도가 필요하냐.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어려움이 와야 돼요. 어려움이 와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바다로 보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가면은 보통 때는 괜찮지만 바람이 분다, 좀 세게 분다, 태풍이 왔다, 이거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바람이 좀 세게 분다, 그 배가 일여편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바람 불면은 하나의 낙엽에 불과한 거예요. 바다에서 이 배는요, 바람 부는 데를 이렇게 움직여요. 세게 불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옛날에 그 기도가 무슨 기도를 드렸냐면 주로 찬송도 무슨 찬송을 드렸냐면은 천국에 대한 그 찬송을 많이 드렸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찬송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재림하십니까? 우리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내용과 그런 찬송과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어요. 옛날에 그 찬송가를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은 주 안에서는 감사고, 그것이 보배고, 그것이 선생님이고,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큰 유익이라 시편 119편에는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저께 45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으로 이렇게 세우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런데 두 가지를 부탁드렸죠. 두 가지가 뭡니까? 기억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른 아침에도 오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는 방법 아십니까? 사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이 말씀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사랑은 가까이 있기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아서 일꾼으로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왜 일꾼으로 세웠냐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일을 잘하도록 일꾼으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면 일을 잘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요. 하여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아멘입니까?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일꾼으로 세웠잖아요. 일꾼. 그러니까 신령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 목적은 왜 그렇게 일꾼으로 세우셨느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 보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좋은 것들을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섬기고 봉사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섬기는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뜻을 알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달려가야 그게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이게 다 입체적으로 막 뭉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영원한 상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잘 알아야 그 말씀 따라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굉장히 좋고 그거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북한 또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 먼저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자손들, 그들에게도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여기 나오신 예배드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을 받고, 형제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아는 그 친구들까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복된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가 안 된다면은 어려움이 앞으로 더 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움이 많이 올수록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고통을 받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말씀이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헤맨단 말이에요.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정말로 좌절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알려줘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올 때에 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려주셔서 북한도 살려내야 되거든요. 복음 통일, 자유 대한민국 복음 통일. 그래서 북한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전체가 외국에 나가 있는 그분들까지 하면은 8천만 명이 되거든요. 8천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5,200만인가요? 5,220만 명이가 되고, 또 북한에는 2,300만 정도,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교포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다 합하면은 한 8천만 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아시아 세계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간다.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참전교회를 붙들어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기둥 같은 일꾼들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중직자님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역군들은 이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증거하는 일꾼들을 위해서도, 앞서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새 힘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역사가,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어제 처음으로 그걸 느꼈는데, 어제 그 임직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에 이 참전교회가 너무나 좁다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으로요.
지금은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니까 야, 이거 너무나 적다. 참전교회 예배당이 예배의 그 면적이 너무나 적다. 그런 걸 느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게 하신다면은 어떻게 감당을 그냥. 물론 여기 아직은 지금 빈자리가 있어요. 요 앞에도 빈자리 있고, 그 전에 부흥회식으로 한다면은 한 평당 10명씩 들어가. 10명씩. 그러니까 100평 하면은 1000명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저기까지 하면은 100평을 놓고 여기에 1000명이 들어온다고 가정합시다. 1000명.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건 안 되지만은, 만약에 1000명이 들어온다면요. 여기 1000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은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앉아요.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막 밀고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싹 차버립니다. 여기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 다 앉게 돼요. 여기도 앉고 그래서 쫙 앉고 저 밖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1층에 계시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오신다 할지라도 1000명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옛날 같아서는 그렇게 모이고 그러지만 그 정도까지 가려면은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어야 돼요. 많이 겪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육신적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렇게 모일 수가 있고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막 팍 붙어가지고 거기다가 또 거의 2층으로 거기 또 앉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때가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하여튼 직분자에게 바라는 것 2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넓게.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방법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 그 10가지를 그 첫 번째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에는 4가지가 있어요. 4단계. 이 4단계까지 가야 암송이에요. 그래서 암송 단계로 가게 되면은 바로 묵상으로 들어가요. 묵상으로 들어가면은 시편 1편 3절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주야로 밤과 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100% 성공한단 말. 형통이란 말은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성공하고 모두가 성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다 형통하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다 성공하리로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100% 성공하리로다. 그래서 100%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100% 성공은 예배 때에도 성공, 집에서도 성공, 일터 직장 가서도 성공, 학생들이 학교 가서도 성공, 결혼할 때도 성공. 하여튼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일마다 성공, 하는 일마다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면 하는 것마다 100% 성공해. 누가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야 제대로 다 풀어져요. 그래서 그 운동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블 스쿨이에요. 그리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운동이 펼쳐져야 돼요. 제일 먼저 첫 번째는 회개의 진짜 예배. 그게 1번지고 두 번째는 애국운동, 세 번째는 이 말씀, 입체적인 말씀 운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알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해요.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지쳐버려요. 하다가 지쳐요. 주님의 일 하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안에서 이 승리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승리하는 역사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그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데 그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큰 두 번째라고 그랬죠. 예배 성공에는 바로 예배에 대해서 전번에 말씀 나눴고 또 앞으로도 또 말씀을 또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시 또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책임질을 한번 하겠어요. 첫 번째 예배에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짜 예배는 회개와 아울러서 그 예배 속에 성령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냥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사람만 모였다가 흩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10년, 20년 다녀봤자 그거는 경력, 사람의 인간적인 경력만 쌓아지는 거지 절대로 거기 열매를 맺거나 거기에 힘을 얻지를 못해요. 오히려 또 굳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참전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드리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보니까 물론 정확한 점수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저에게 항상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그거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가지고 점수를 몇 점짜리 다는데 아멘, 이 잠전교회 아멘이요 88점 나왔어요. 어저께 몇 점이요? 88점. 상당히 잘 나온 점수예요. 88점. 왜 88점이냐? 그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88점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멘 형제라고 하고 아멘 형제, 그 다음에 눈물 자매가 있어요. 교회에는 아멘 자매가 있으면, 아멘 형제가 있으면은 그 교회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부흥하는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형제가 많아야 돼요. 근데 아멘 형제가 몇 점이라고요? 88점이니까 부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눈물 자매가 있어요. 눈물 자매. 눈물 자매
어저께도 댓글을 잠깐 보니까 막 통곡을 하려다가 말았다고 하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 아마 속으로는 은혜에 함께 하셔서 제가 볼 때는 몇 분 이렇게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막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그 막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눈물이 이렇게 많이 흐르는 거는 제가 못 봤는데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드리는데 뭐가 나냐면 후반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손이 막 떨려요. 떨려. 그래가지고 그 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기도 드릴 때의 그 기도의 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마이크하고 제가 이 마이크를 이쪽으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순서지를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거 막 이게 막 손이 막 이게 떨려가지고 이게 그게 나와요. 보면은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이게 막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리면 막 이렇게 막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떨리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은 이게 막 떨려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셔요. 눈물로 기도드리는 그 예배 때에 눈물까지 함께 하시면요,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막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두 가지, 예배에 성공하는 거,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든지 선포, 증거가 되어야 그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때 함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 예배가 100점짜리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받으시면서 선물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 그러면은 영적 문제, 혼적 문제, 혼 안에는 생각,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악한 생각, 그리고 내가 못된 짓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그런 것까지 싹 치료가 돼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혼적인 문제, 육신 문제, 육체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예배 드릴 때 막 낫기도 하고, 귀신이 물가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안개 같은 것이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그런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잖아요. 실제적인 예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본인이 알고, 가족이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친척들도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전에는 술 주정뱅이고 저렇게 도박이나 하고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던 사람인데 저렇게 변화가 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친척들이 알고, 형제들이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 빛이요, 너희는 빛이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고, 또 서신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토할 수 있도록, 그건 나는 나쁜 냄새만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런 향기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향기, 예수의 향기. 그래서 다른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성공하는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눈물 자매와 아멘 형제가 충만한
우리 참전교회가 더욱더욱 되어져서 이 찬양 드릴 때에 점점 은혜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하셔서 이 찬송이 나오면요, 외부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총천연색으로 이 댓글이 총천색으로 싹 바꿔져 버려요. 찬양만 나왔다면 그냥 싹 바꿔져 버려요. 총천연색으로. 보통 흑백이잖아요. 이 문자가 올 때 검은색으로 글자가 적어지잖아요. 찬양될 때는 그 색이 아니에요. 막 청천연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막 기뻐요. 그리고 그 찬송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함께 동참하고 싶은 그런 댓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드릴 때 말이에요, 찬양 인도할 때 이 눈물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고봉이거든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찬양 인도자가 눈물로 찬양을 드리면요, 성도님들도 같이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눈물 치유. 그러니까 찬양이 그것이 어떨 말씀보다도요, 어떨 때는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그렇기 전에는 이 찬송이 은혜 받는데 굉장히 빠르고 폭이 넓어요. 막 전 세계로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뭐냐면요, 이 음악을 가지고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 노래를 부르면요, 유명한 사람 들어오면은 1억 명씩 들어와. 1억 명. 우리 참전교회,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 전도 목적으로 이 참전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소개를 좀 하셔요. 소개. 우리 우리 이 사모의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많아봤자 1,300명 들어와. 1,300명.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그리고 현재 들어온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배 마치면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들어온 숫자가 한 1,000명에서 1,300명, 많아야 1,300명인데 다른 데 보면은 막 더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도 목적으로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참전교회 들어와봐. 그리고 구독 누르고 좋아요 그걸 하라고 그렇게 좀 알려서 1,000명이 채야 돼. 1,000명. 그래서 한 명씩 기도하면서 그게 전도거든요. 말씀을 내가 직접 못 전해도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간접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게 하는 것이니까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알려가지고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100명에서 100명, 지금 좋아요가 보통 1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이거 좋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숫자가 1,000명, 어떤 거는 1,000명도 안 들어요. 근데 제목을 잘 잡아야 조금 더 들어와요. 제목을 아주 이상한 걸로, 그러면서도 이게 뭘까,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제목을 정해놓으면요 200명에서 300명 차이 나요. 제가 이렇게 딱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제목만 잘 잡아도 한 200명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복음 목적으로 다른 분에게 알려가지고 한 분씩 꼭 연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상담하시고 교통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권속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